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인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먼 곳은 바라보지 못하고 늘 가까운 곳만 들여다보며 일희일비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늘 안달이고 남을 닥달합니다. 불평을 입에다 달고 다니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시간과 역사를 바라보는 지혜의 안목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영적인 긍정의 사고를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특징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악.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 그 큰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여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일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인간의 악, 인간의 불의, 인간의 죄, 인간의 탐욕, 인간이 갖고 있는 못된 인간의 악들이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악의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순간순간에 그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을 집어넣는데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갖고 있는 신실성을 갖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사람을 대하는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은 악대로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종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아니냐, 가룟 유다도 용서를 받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약간의 나이브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대로 악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행위도 악입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탐욕과 그가 갖고 있었던 이기적 모습도 그것 자체가 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다고 하는 것, 인간의 악과 하나님의 섭리가 부딪히면서 융합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그것은 인간의 악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잘못인데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들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나를 지켜보면서 나를 정금같이 그 고난의 세월 속에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던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인간의 악과 하나님의 섭리의 관계성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이셔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요셉은 자기의 삶에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전개되는지 모르는데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셔야 돼요. 이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잠깐 존중하면 지나가요. 또 나와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억지로 함께 있어야 할 사람도 있고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있어야 할 사람도 있어요. 그때도 존중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있음으로 저 사람 때문에 또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꿈을 그렇게 늘 기다리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요셉은 불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여기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리고 사실 당신의 얼굴이 근심함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우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우울해도 당신 얼굴 보니까 우울한 것 같습니다. 당신 보니까 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뭔가 근심이 있는 것 같으네.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것은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누군가가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의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 왜 내게 참견하느냐고 거절을 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 여기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볼 줄 알고 이 당신의 얼굴에 근심이 왜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적어도 요셉과 이 관원장들과의 관계에 굉장히 깊은 친밀성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나 그들의 연약함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고, 요셉을 보면 내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졌던 이런 인간적인 친분성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8절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것은 요셉이 꿈을 그동안 끊임없이 간직했다는 뜻입니다. 나도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꿈이 다 허황된 것입니다 라고 버리질 않고, 그래서 들으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요셉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진행했던 그 삶에 요셉이 갖고 있던 신앙의 본질이 여기 있지 않았는가. 그는 종노릇했고 그는 그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다시 복귀될 거예요. 당신은 복귀되지 못하고 당신은 끝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얘기대로 됐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는데 날 좀 도와달라고 가서 내가 억울하게 이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좀 바로에게 이야기해달라고 그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잊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또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생을 보면 기다림이 참 많습니다. 기회가 됐는데 또 기다려야 돼요.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또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생이 진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건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늘 기억하실 것 두 가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여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집에 있는 아내 아닙니까? 남편 아닙니까? 내 자녀들 아닙니까? 직장에 나가면 내 동료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믿음의 성도님들 아닙니까? 여러분, 존중해 보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요셉이 갖고 있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장 지금 낮은 자리에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